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0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 3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즐거운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되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축복의 약속 안에 계신 주님, 또 오늘 시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게 계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한 시간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온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해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공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여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힘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을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돌보심을 알면서 순간순간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시간 해당을 나아가고 그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의 소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흥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올 수 있도록 또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임을 알면서도 또 순간순간 부끄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또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김성환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먼저 우리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나의 마음과 뜻대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삶의 모습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사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서 펴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아픈 부분들이 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을 향해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심겨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시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순서들과 행사들을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부, 2부, 3부 예배와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부 예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건강과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로 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살펴주심을 감사하옵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넓이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 우리 제일교회 모든 영혼들의 축복된 삶 되길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들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옵고 또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주인공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과 신명기 말씀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 30장입니다. 구약성경 311쪽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의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옵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를 나아가게 되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말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기념하여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2000년 전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래저래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그때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출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임재는 그때부터 이제 인류를 향하여 그 포문이 열렸고 그 성령의 축복의 임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성령의 임재는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며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신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이제 120년으로 그렇게 한정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슬픈 그런 여러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풀린 거지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마음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다시 인생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인생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선포식이 바로 성령 강림. 2000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놀라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또 축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게 되는 배경에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그 신뢰 속에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이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말 그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한 지 약 열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지 40일을 머물다가 승천하시게 되고, 따라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지므로 결국은 길게는 열흘 그 안짝에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무엇을 명확히 알 수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자기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전혀 인간적으로 혈연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으며 육이 아니라 영의 소망을 갖고 영의 관심을 갖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놀라운 변화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순종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내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멋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증가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120명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사역에 임하게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 느껴지는 내용은 왜 120명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이 120명 가운데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20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멋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멋진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그 120명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기를 원했고 또 들어있어야만 되는 사람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했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에 가서 부끄럽게 결국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그래 버리면 2000년에 예수를 배신했던 그냥 나쁜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우리는 깨어서 절대 그 자리에 그 사람과 어떤 삶의 결론을 맺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보기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영적인 얘기고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을 결집해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갖다가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왕국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달이나 욕심만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이름에서 나와 있는 그 출신 지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룟 유다에 태어난 그 출신, 우리가 보통 가롯이라고 말하는데 출신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아부하는 관료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이 있는데 그 암살단의 이름에서 이 가롯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가롯이라고 하는 그 유다에 대한 그 삶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상적으로 강대국으로 또는 왕국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멋지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 예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에 대한 모습이나 모든 가르침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목적과 맞지 않을 때에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여 은 30이라고 하는 돈을 차라리 챙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 결과 결국 그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교회 나오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룟 유다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뜻,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가 건강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자식의 번성이 되었든 남편의 출세가 되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를 따르는 그 목적과 방향성이 가룟 유다처럼 개인에 대한 욕심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멋진 삶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생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의 방향이 아니라 본인이 세우는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은 성경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모든 삶을 봤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시 출신, 유다 지방 출신이 이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시골이라든가 이런 세리라든가 어부라든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학문이나 학벌에 대해서는 별로 이 배움이 짧았던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가 도시 출신으로서 연민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 똑똑함이나 자신에 대한 이런 인생에 대한 여러분 목표가 명확한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목적에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종교를 향해 나아갈 때에 결국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면서 예수를 버리게 되는 불행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인데, 그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지, 그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를 따르는 축복의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로 모아져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해하는 피조물이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절대 우리가 다른 것과 맞바꿈이 없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120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이 시간 교회 앞에 나와 앉아있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며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며 나가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를 올바로 정립하며 나가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따르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방향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120명의 자리에 빠졌던 다른 유다가 아니라 120명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은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그룹이 있는데요. 이 가룟유다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으면 그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120명일까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 믿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못 알아봤고 무덤가에 나온 마리아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부활 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옆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지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그 500명이 예수를 봤다는 얘기는 그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알아볼 정도로 믿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500명이라는 사람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숫자로만 얘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380명이 어디론가 증발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자리에 못 올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사업차 바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경에 그 이유는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온 사람만 묘사되어 있지 그 이유가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리에 못 나오는데 그 어떠한 이유가 타당성을 갖겠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기에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가 허락지 않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제가 못 나갔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120명이 500명 가운데 아니 그 많은 그 사람 가운데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38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무엇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답답함을 가지고 임금이 아들 위해서 잔치를 베푼 후에 손님을 초청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미리 예비된 사람들을 초청해도 오지를 않아요. 각자의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비즈니스라든가 뭐 새로운 것을 샀으니 뭐 테스트해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어떠한 것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의 이유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의 믿음의 결단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어떠한 핑계로도 그것을 가져 뒤로 미루거나 주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또 그 삶의 모습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은혜는 당연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그 능력을 은혜로 모든 인생들에게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모든 인생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을 절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고 부르고 계신데 어떠한 핑계와 이유를 대서 나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속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못 나오든지 간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활용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500명의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120명만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대로 말미암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500명 가운데 380명이 아니라 이 120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겁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요. 태어나 보니까 오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건 제가 손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택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말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를린 먼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한때 한 시대를 갖다가 여러분 풍미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 근데 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와 이 마를린 먼로가 인생이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 배우의 이름이 콜린 타운샌드인데요. 마를린 먼로가 생각했던 경쟁자의 이름입니다. 이 콜린 타운샌드가 함께 여배우로서 열심히 이제 인기몰이를 하며 나아갈 때에 이 콜린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배우 세계 그쪽 세계에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떤 쾌락이라든가 오고 가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콜린 타운샌드는 결단하고 그 배우를 관두면서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선교를 떠나게 되고요. 마를린 먼로는 끝까지 그 죄를 살아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음 아프게 결국은 자살로서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하는 자살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우리 지역 이름도 있지만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 22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때에 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취임식의 기사를 보고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자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피 신문을 보면서 웁니까? 라고 물으자 그 친구는 그 사형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늘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클리브랜드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친구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그때 나는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리브랜드는 그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나는 그 종소리를 뒤로 한 채 술집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죠. 클리브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다른 친구는 주지 용인에 빠져들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으로 가게 되었고 헌락의 소리로 여긴 사람은 결국 사형수가 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한순간의 중요한 선택 속에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네가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며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여러분 그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당연히 우리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에 대한 그 생명과 복에 대한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원한 천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세상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롭게 모든 영혼들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 그 선택이 있어지길 바라며 오늘 120명이 어떠한 이유에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불문하고 끝까지 주님의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것은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00년에 시작된 성령의 임재,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전해드려 주는 메시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120명과 같이 성령을 간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며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이 부끄러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렇진데 다시 방향을 돌이켜 예수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결단이 내리기를 바라며 380명처럼 사라진 자가 아니라 120명처럼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핑계를 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나가는 그 자리에 함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론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임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멋지게 변화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120명의 인생들이 수많은 이유와 핑계와 환경 속에서도 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며 함께 모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을 약속대로 부어주시사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멋진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이 120명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말미암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성령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며 성령을 받는 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주심을 감사하고 믿으시는 능력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결가락 우로를 내려 정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노래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임명희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헌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 후에 6월 첫째 주부터 예배 시간이 현행 1부, 2부, 3부 예배에서 그 다음에 1부와 2부 예배 9시 1부 예배 드리게 되고요. 2부에는 오전 10시 50분에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23일이 아니라 날짜를 제가 안 바꿨는데 6월 6일부터 11시 15분에 예배 시간이 변경돼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배드리며 이제 변경하며 나아갈 때 찬양팀을 우리가 또 함께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결단되시는 분들은 우리 김수화 전사님께 말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팀으로 함께 할 자들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침례에 들은 세례를 받은 자여야 되죠. 당연한 것인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목소리는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그 김수아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의가 있어도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6일부터는 이제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음성 예배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아니고 소리로만 해서 녹음시켜서 또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6월부터 개인 신방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신방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장막, 하나님 하신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91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올라오는 예수의 주 찬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것에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중량 못하네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병마와 질병을 고생하는 영혼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들 우리 이영성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치료를 잘 마시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나니 바로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만 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3개월 6개월 후에 또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모든 것들을 검사받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져 건강으로 세워진 자녀들을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결국 이선을 자녀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진호 성들인 파킨슨병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간건함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하옵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불편함 없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그 영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영역간의 간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클레런스 영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방광암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기도하옵기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주님 건강으로 세워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에게 소원하옵나니 클레런스를 붙잡아 주시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영역간의 간건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일 그 영혼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흔들리며 없기를 소망하옵고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어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피조물을 경험되어져 하나님의 견고히 서는 영혼들 되게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곁은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120명의 영혼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기도에 힘쓰며 오직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던 그들처럼 간구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다니면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의 모든 삶과 인생과 그 가정 위에 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